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도 저도 전우상이도 한 살을 붙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2021년에는 우리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이번에 함께 올라온 친구들이 있어요. 새로 오늘부터 함께 예배할 친구들이 올라왔습니다. 8명의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올라왔는데 우리 함께 새로 올라온 이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서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함께 두 손을 화면을 향해서 두 손을 내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너의 방송을 찬양하면서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방송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으며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을 삶 가운데 아버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환경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길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점점 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망은 점점 잃어가고 막막하지는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 2011년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하나님 올해에는 이 세상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으며 나아가 그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주여 오른 밖에 있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시기에 우리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닫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2021년에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과 환경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혹시 다쳐진 마음 있습니까? 상처받은 마음, 힘든 마음 있습니까? 이 시간 주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들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9장 9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20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2021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송구영신 예배 다들 안 빠지고 잘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 카드도 잘 뽑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건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초등학교 6학년들이 이제 초딩을 벗어나서 중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색할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막 이게 어깨 피고 다니다가 다시 중학교 1학년 애기가 돼서 마음이 많이 조금 싱숭생숭할 텐데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해보다가 오늘 말씀이 마침 잠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잠언 여러분 교회를 조금 다닌 친구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지혜의 책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잠언 읽어라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처럼 잠언은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그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책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옛날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특집도 있었어요. Yes or No 선택해라. 이 특집도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매일 선택을 합니다. 공부를 할 것인가? 게임을 할 것인가? 잠을 잘 것인가? 유튜브를 볼 것인가? 매일 고민하시죠? 아마 어떤 친구들은 고민조차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방학 되면 기본 잠드는 시간이 2시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좀 보다 보면 4시에도 잠든다는 친구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인 매일의 선택, 이 선택들이 뭘 가져오냐면 최종적으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게임 대신 친구들과 노는 것들을 조금은 포기하면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 유튜브 볼 시간을 줄여가면서 숙면을 취했던 친구들은 시험 때 좋은 성적을 거둘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죠. 이렇게 선택은 항상 그 후에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이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 끝에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이제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한 번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 번만 오랜만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지금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어도 성경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씩 꼭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것이 이 당시 여호수아가 했던 선택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선택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갑자기 조금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좀 사기를 북돋아줘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넌 어떤 신을 믿을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선택해!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처음 가나안 땅을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38년 전에 먼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38년 동안 광야의 방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는 내 집은 하나님을 믿을 거야. 너희는 누구를 믿을래? 이렇게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잠언의 책 별명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혜의 책입니다. 이 잠언에서도 똑같은 선택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9절에서 10절이었는데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지금 이렇게 지혜는 어리석은 자에게 나에게로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선택의 길에서 사실 어떤 게 좋은 건지 솔직히 우리는 알잖아요. 몰라서 못 지키는 친구들 이젠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면서도 좋은 길보다는, 지혜의 길보다는 그렇지 못한 길을 많이 선택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뭐가 어리석을까요? 여러분들은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할 건데. 근데 그 답이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는 것, 우리가 노력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 10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찬양팀 모임은 고사하고 수련회는 고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반,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적이 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도해주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토요 기도회였어요. 그리고 말씀 읽기표였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바른 선택을 하도록 저와 선생님들이 인도를 했어요. 근데 인도만 한 것 같아요. 되게 출석률이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잘 모르겠는데 이런 현실을 볼 때 안타까워요. 왜냐면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사실 되게 많이 궁금증도 많았고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근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이나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학생들이 10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매일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10대가 넘어가고 20대, 30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또 세상에 놀거리와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 보이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지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주제가 뭐냐 하면 이 잠언의 주제가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구절이 이 잠언이라는 성경책 안에 주제입니다. 이 구절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잠언에서 약 20번 정도가 나와요. 즉, 이 지혜의 책이라는 잠언의 주제, 가장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죠? 주제. 이 잠언, 지혜의 책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얘들아, 지혜가 딴 게 아니다.
여호와를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공부를 그렇게 재밌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공부를 막 좋아서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또 어떤 성격이냐면 굉장히 기분파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내키면 막 올인을 하고 마음이 안 내키면 이게 힘들어요. 하는 게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알죠? 제가 뮤지컬을 준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회자의 길로 왔어요. 신앙대학교로 왔는데 제가 배워야 될 과목들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 중에는 이해가 되는 과목들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지? 이런 과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목들을 하긴 해야겠는데 하기가 싫으니까 그 과목들을 공부하는 시간들이 솔직히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도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것까지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전도사 하는데 교역자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해요? 이렇게 매일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이 과목을 그냥 넘어가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만 보면 달달달 외워지는 그런 기적 같은 초능력도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뭘 주셨냐면 이 과목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기분파인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생기니까 그 과목을 제가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그 책들을 찾아보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A야 혹은 B야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각 사람에 맞게 각 사람의 형편과 생각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저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주일날 그것도 이렇게 짧은 20-30분의 설교 한 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날마다의 내 신앙생활이 잡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기표와 토요 기도회 그리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10분만이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 읽기표 잘 작성했나요? 아니잖아요. 토요 기도회 잘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잘 나온 친구들 물론 있습니다. 작년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뒤로 하고 이제 새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11시에 기도회가 있고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 읽기표가 매주 배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생활화를 이 신앙생활의 뿌리를 여러분들 때에 깊게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정말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보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지를 선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이렇게 새롭게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온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한 2021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한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네, 새롭게 정말 아까도 축복했지만 새롭게 종일 신분 올라왔는데 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함께 이렇게 6년 동안 또 2021년부터 6년 하면은 2027년인가요? 그러면 제 나이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좋지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할 거니까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올라온 친구들은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우리 계속 설교 때 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말씀 읽기 표를 계속 작성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기 표를 작성하는데 본인이 일주일 동안 묵상한 말씀, 읽은 말씀 구절과 말씀 어디 읽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묵상했는지 어떤 걸 느꼈는지 써가지고 표로 작성해서 전사님께 제출하면 되는데 제출하면은 월마다 또 상품이 있고 또 연마다 종합해서 상품이 연말에 종합해서 상품이 있으니까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리고 따로 말씀 읽는 게 정말 어려운 친구들은 200일 성경 읽기라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또 그것은 주일 친구들 중에 제 인스타가 없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아무튼 그 200일 성경 읽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9시에 우리 예랑이 아니라 안양중앙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매일 올라가니까 그걸 통해서 함께 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시에 토요일 11시에 아까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11시에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평소에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못하는 거겠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삶도 나누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인스타를 만드셨어요. 제가 인스타 공지도 했는데
친구들이 많이 그걸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등산이.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인스타로 이렇게 태그를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산 아이디가 뭐였죠? 박종현. 네, 박종현 영어로인데 BAK예요. BAK 종현 영어로 이렇게 치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 선생님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중에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맞은 반 선생님들과 공과 공부도 시작하고 교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광고?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